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한날 또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남으로 복된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꽉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 15장으로 넘어가서 17절부터 시작하였는데요. 민수기 1장서부터 14장 그리고 15장 이렇게 조금은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1장서부터 14장은 출애굽 2년에 있었던, 그래서 인구조사 사건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출애굽 2년까지의 일이고 이제 15장부터 2년 이후 39년 광야 생활 39년 사이에 있었던 그 광야의 여정을 이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15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제사 규례를 말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천국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알아야죠. 천국에서는 무엇이 통용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포도원 비유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종되었던 것,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켰던 그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원리가 완전히 다르지요. 그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출애굽은 왜 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배의 삶, 또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찬찬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떠한 마음, 어떤 원리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15장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서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찬찬히 설명하고 있고, 또 천국을 살아가는 삶, 그곳에서 지내는 사람은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4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14장까지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오죠.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정탐꾼이 이제 보고한 내용에 있었을 때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워낙 그 원망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과는 무엇인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게 시행하리라. 20세 이상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원망한 자 전부 들어가지 못한다.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14장 말씀에 이제 보면 선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장 42절,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겠다.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니들 뜻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라는 선언을 통해서 무슨 선언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다. 43절에도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근데 이제 오늘 15장서부터 그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제사 예배 규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약과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뜻을 이루는데 너희들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준비하여서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 계약, 언약, 가나안 땅에서의 그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을 15장서부터 쭉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다시 이제 회복의 말씀, 선언의 말씀이 15장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복은 이렇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알고 잘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 아직 들어가서 예배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해라.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장차 임할 복이 이러한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을 먼저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방법을 주시는 이유는 기쁘게 받으셔야 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약속과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계명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복주기 위한 것이다. 정말로 다른 사람은 이것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 이 계명, 이 언약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주시겠다. 너희를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과 이런 예배 방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다, 선언이다 하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있는 이 1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면 15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쭉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민수기에 있는
제사의 규례를 이야기를 할 때 레위기에서 나왔던 제사 규례하고 조금 대다수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1절서부터 16절까지 강조되어서 나와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소제물과 전제물이에요. 소제물은 무엇인가?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의 4분지 1을 섞어 드리고, 그래서 고운 가루, 기름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덧붙여서 다른 제사에 어린 양으로 드릴 때는 포도주 한 흰의 4분의 1을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은 번제와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제사로 드릴 때 생축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생축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가루를 덧붙이고, 그리고 기름을 덧붙이고, 그리고 또 다른 제사에는 어린 양으로 드릴 때는 거기에다가 포도주 한 흰의 4분의 1을 덧붙이고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하나님의 받으시기 좋기에 좋은 향기와 이렇게 막 이렇게 가축을 막 잡고 막 피 있고 막 이러면 너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가루를 덧붙이고 또는 기름을 더하고 포도주 해서 향도 좋게 하고 보기도 좋게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얘기가 소제물과 전제물이잖아요. 소제물과 전제물이 뜻하고 있는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거기서 곡식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쭉 다닐 때는 양과 소가 있잖아요. 염소가 있잖아요. 그걸 잡아서 드리는데 지금 이제 너희에게 덧붙여서 계속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터전을 잡고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텐데 그 열매 중에서 곡식은 고운 가루를 내서 이렇게 드리고 기름을 짜서 드리고 포도 열매를 맺어서 거기에 포도즙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라. 이런 얘기는 곡물로 드리는 예배, 기름으로 드리는 예배, 포도주의 양을 섞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열심히 수고해서 곡식을 얻게 되어질 텐데 그 곡식 가루를 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나에게 드리는 이 제사, 그 예배에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의 곡물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확신을 주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에바는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약 23리터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 한 흰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액체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한 3.8리터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약속이 여기에 덧붙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거기에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사를 드릴 때 짚었잖아요. 전제물과 소제물로 드려야 된다. 쭉 보면 타국인에 대한 얘기를 짚었잖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는 부지중에 짓는 죄도 짚고 고의로 짓는 죄로 짚고 회중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개인으로 얘기했던 것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조목조목 짚었다라는 것은 그것에 유념할 점이 있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특별히 유념해야 되는 것은 요건 요거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 주신 겁니다. 타국인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다. 타국인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타국인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그러니까 타국인에 대해서 구별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은 규례, 같은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타국인이 구별되어지기도 하지만 차별받기도 하고. 그래서 민족 우월주의가 강한 유태인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이 민족에게 너희들만 그럴 게 아니라 타국인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죠. 구약에 있는 이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막 남자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이걸 막 자랑스럽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다 허용되어졌다. 그들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타국인을 조심해야 되는, 유념해야 되는, 그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11장 말씀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이 쭉 인도에서 왔는데 이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 중에 타국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는데 이상하게도 탐욕과 원망, 불평은 전염이 잘 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특별히 모세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이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불평거리, 탐욕으로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있는 그 불씨를 누가 던졌는가? 다른 인종들, 타국인들이 이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장정 60만 가량과 수많은 잡족이라고 나옵니다. 잡족, 그리고 양과 소와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그때 들어있었던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 이 타국인이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유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렇게 술술 넘어가고 인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타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짚잖아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 너희들과 동일한 민족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예배, 제사 동일하게 드려야 되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걸 딱 짚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되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16절까지는 그렇고요. 17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너희가 들어갔을 때에 처음 익은 곡식을 드려라.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이 화제가 있고 불로 태우는 게 있고 전제로 흐르도록 이렇게 부었는 게 있고 거제는 높이 드는 게 있고 요제에는 높이 들어서 흔드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만들어서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참 고민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처음 익은 곡식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맥주 감사하고 맥이 다 있는데 처음 익은 곡식은 지금까지 곡식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이게 떨어질 즈음에 처음 곡식 열매가 딱 맺혔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먹고 싶은데 못 먹었던 밥, 곡식인데 빨리 먹기 바쁘잖아요. 살기 힘든데 우리도 먹기 바쁜데 지금까지 곡식도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작년에 다 추수했던 거 겨우 남아있으면 그거 다 먹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처음 열매를 딱 맺었는데 그거 너 먹지 말고 니들 가족들 먹지 말고 그거 고스란히 가져와서 처음 익은 곡식을 빻아서 그거를 떡을 만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 우리가 추수를 풍년을 얻은 것도 아니고 뭔가 결과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 나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과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렇게 서원이라.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없는데 감사한 일이 없는데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높이 들겠다라는. 그래서 모든 곡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는 서원으로 다짐으로 이것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첫 소산 거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곡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이후에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분께 감사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그 예배로 여기에 있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에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24절에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부지 중에 범죄한 거 좀 나중에 보면 고의로 범죄한 거 그리고 회중이 범죄한 거 개인이 범죄한 거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참. 다 중요한데 회중이 지은 죄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개인의 죄도 무겁지만 회중의 죄가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고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는지를 찬찬히 살펴서 성찰해 보라는 거고 특별히 부지 중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네요. 실수했네요. 죄를 졌네요. 근데 생각해 보면 네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지중이라고 해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지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 자기도 실수해서 벌어진 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내가 모르는 죄를 내가 졌는데 그거 의도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모르고 지은 죄 혹시 다른 사람에게 너가 말했는데 상처 준 건 없나? 그것도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용서를 봐야 된다. 대신 너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살펴봐야 된다. 신중하지 않게 아무렇게나 했던 실수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인생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죄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인간은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네가 모르는 죄가 있다는데
그러면 아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요, 의롭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있는데 그걸 살펴보라 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도 없고 의를 자랑할 수 없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죄를 살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죄를 살피는 것이 하나님께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살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살펴야 되고, 특별히 회중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회중의 죄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데 뭐, 그리고 이걸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 여기에 대표자가 책임을 지든지 나는 책임 없어, 우리 똑같이 했는데. 근데 회중의 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우리 회중의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도 속죄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중에 지은 죄, 회중 가운데 지은 죄. 뭐 나는 아니고 우리가 뭐 공동의회로 해가지고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다 책임져야지 뭐 내 죄는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 그 회중의 죄, 뭐 당회의 죄, 공동의회의 죄, 재직회의 죄, 그것도 살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것을 짚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더 끔찍한 것은 고의로 짓는 죄예요. 육체의 일인 줄 알고 음행인 줄 알고서도 짓는 죄, 그건 뭐예요? 다른 것은 제사를 드려서 용서가 되어지지만 여기 30절 말씀에 보면 고의로 행하는 것은 그의 백성 중에서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이건 상관없어요. 고의로 짓는 죄는 용서함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신약으로 넘어오면 고범죄라고 하잖아요. 예. 특별히 하나님을 알되,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은 어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로 일부러 이렇게 죄를 저으면 그거는 그쳐진다, 버려지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여기도 이제 본토와 타국인을 구별했고, 고의로 지은 거 그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무슨 법칙, 무슨 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제물과 전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곡식의 축복을 받게 한다라는 약속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것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